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참 어려운 도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리고 향락의 도시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그런 도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참 힘든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또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던 중에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선교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로 함께 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부족한 전도 비용을 또 일을 하면서 충당을 하면서 애를 썼던 바울인데 이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모아서 보내준 선교비를 받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비를 보내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우리가 선교비를 선교 헌금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우리가 세계 구석구석에 또 작은 교회 선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힘을 얻어서 선교를 하는 중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자신의 형제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엄청나게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정말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버려지고 그래서 겨우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고린도 지역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이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우리가 엘리야가 막 불병거 타고 막 하늘 올라갔던 그 엘리야 그리고 막 엘리야가 850명의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막 싸워서 기도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도 지쳐가지고 그냥 이세벨을 피해 다니고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정말 낙심될 때가 있는데 얼마나 반대가 심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그리고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정말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 옷을 털어냈다는 것은 먼지를 다 튼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과 나 상관이 없고 상종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벌은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정말 선교 현장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고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옆으로 이동해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는데 거기가 또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근데 거기서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또 핍박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심지어는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두려워서 떠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슨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런데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정말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던 그랬던 바울인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들이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괴롭히고 방해를 했으면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매맞아 죽을 일이 천지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보십시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은 그 십자가 너무 두렵고 십자가 짊어지는 게 싫었다는 그런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고 굳이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사실 복음 전하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만 하면서 돈벌이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바울이 떠난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 정말 지금까지도 고생했으니까 떠나라. 내가 편한데 좀 그래도 선교 여건이 괜찮은데 이런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무작정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하실까?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서 떠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많고 아직까지 너의 할 일이 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영혼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지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9절에도 보았지만 8절 말씀 보십시오. 회당장은 지금 예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 믿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거나 떠나고 싶거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것은 힘들면 떠나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그리고 핍박이 오면 후퇴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감당했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간 귀한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년 6개월 어디에서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한 그런 기간은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큼 더 힘들었던 거죠. 다른 데는 빨리 교회 세우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어둠의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국이라든지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 전하는데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0. 몇 프로, 1%, 전부 다 불교 나라, 힌두교 나라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풍토병도 있고 그리고 핍박도 엄청 심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잡히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거나 추방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단기 선교사님들도 중국에 들어가서 올림픽 기간이다 이러면 사실 예전 같으면 이 전도 특공대가 준비를 해가지고 올림픽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들어갔다는 잡히면 그냥 뭐 몇 개월 동안 붙잡혀서 있어야 되고 뭐 벌금 뭐 몇 천만 원을 보내야지 뭐 겨우 석방이 되거나 아니면 뭐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고 공산국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마을이 없고 그렇게 온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나 여러 환경이나 또 여러 사람이나 또 여러 문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한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운동이 정말 많은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복음 증거는 계속돼야 됩니다. 복음 증거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자들을 바라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가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이 왔을 때, 방해가 왔을 때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이제 예배 포기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 이제 못하겠다. 너무 심하게 방해가 오고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물러선다면 그러면 그것은 교회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고 포기하면 괜찮아진다면 뭐 한번 포기할 수도 있겠죠. 물러서면 그냥 안정되고 뭐 이제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물러선다고 해서 더 좋은 복음의 환경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러서고 우리가 포기하면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실패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일을 피한다고 사라지면 누구든지 두려운 일 그냥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방해하고 계속해서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네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뭐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정면 돌파해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뒤돌아선다면 그때 이 복음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벗어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 살리고 결국은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방해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와주심과 주님의 그 결과를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